우리 함께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능부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목사님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 주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 묵상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 신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지역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던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사도 베드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수제자라 알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오고 있던 이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를 꾸짖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감히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였다가 그가 뒤늦게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자신의 이 행동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잘못했고 나는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한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베드로에게 꾸짖음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른 민족이었던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이었는지 저녁이었는지 아침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밥을 같이 먹고 있는 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이 야고보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도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라 함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곧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이방인들의 식사 자리로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요, 갑자기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자리를 피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율법은 지켜야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 이것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고, 베드로는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삼을까 싶어서 미리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더 큰 문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같이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나바 역시도 이 베드로의 외식, 이 유대인들의 외식을 따라서 그 자리를 피하는 외식의 유혹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목사님 우리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었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를 믿어요. 무슨 뜻이냐고 저번 주에 설명해 줬죠. 이신칭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나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구원받았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6절 말씀에 이 이신칭의에 관한 내용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1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 외식의 유혹에 빠져서 이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의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율법의 구속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마치 없었던 일처럼 만드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번 주에 우리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랑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똑같이 죽으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의 인성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의 신성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역시도, 우리의 이 육신 역시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거듭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요 20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던 나의 옛사람, 나의 이 열정과 나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정, 내 욕심과 욕망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 육신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육신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기를 두려워하여서 도망친 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보여졌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자,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이 신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붙게 되는 호칭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신자라고, 말로는 성도라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과 다름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과연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행위는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믿음은요 반드시 행위를 수반해야만 해요. 믿음과 행위는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뭔가
내가 더 정결해지고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우리가 지난주 얘기 나눴죠.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는 사람,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가 우리를 날마다 넘어지게 하려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부 친구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다면 이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 행위는 과연 내 믿음 가운데에 얼마나 따라오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혹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이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중국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고요, 기존에 우리 친구들이 잘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다면 더욱 열심히, 더욱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 모습이 남아 있어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을 따라 마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올바른 삶의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걸음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